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묵상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을 맞이하는 첫날 또 온가족 새벽 드림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날로 날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능하사 전능열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 찬송가 73장입니다.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5월 이제 마지막 주면 끝나게 될 텐데요. 129문까지 있는데 오늘 119문부터 121문까지 살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큰 기독교의 아주 귀한 교리들을 살펴봤는데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기도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혹자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아니 뭐 내가 기도하건 말건 하나님께서 자기 결정대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예요.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거니까 기도하거나 말거나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더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진짜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가 단지 그냥 나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른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기도에 임하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무료하고 지겹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실 건데 왜 내가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분의 겸손하신 성품을 따라 우리가 더 성숙한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기도의 자세는 겸손함과 확신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불평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내가 뭘 맡겨놓은 것처럼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은행에 이자 맡겨놓은 것처럼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은총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겠죠.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대단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이것은 주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육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강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것을 4주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로 신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19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에 필요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기초와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일단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간단한 배경과 구조부터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구조를 간단하게 짚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개가 있어요.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하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두 개의 본문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4절 그 위에 제가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제자들이 사실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몰랐던 사람은 아닌데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소망과 염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인 집단은 예수를 거부했잖아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기도서가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들이 따로 있었고 기도서들이 따로 있었어요. 18번 기도, 애시나의 기도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서에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을 정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 기독교인들하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소망의 내용들, 또 현재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사이에 한가운데 6장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도거든요. 그 핵심적인 제자도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다가 이것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제자도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쓴 거죠. 이처럼 주기도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밑에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주기도문 둘 중에 뭐가 오리지널 원본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르거든요. 뭐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복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시니 빠졌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도 빠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이 원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마태가 이 누가복음을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전용으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오늘날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 원본에는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둘 다 있어요. 마태복음 원본도 있고 누가복음 원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게 빠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누가복음의 기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미 이루어졌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확대시켜 놓은 것이 마태의 기도고, 성령은 원래 원본에서도 빠져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기도가 끝나면 모든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그냥 집어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비록 없어도 당연히 기도의 끝 마무리에는 성령을 집어넣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예전용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강구나 청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간구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당신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하나님 나라, 그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간구 위의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고, 그 후반부의 내용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결과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이제 120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20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돼 있는데 더 깔끔하게. 근데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어순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파테르, 휘민, 호, 우라노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처럼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하게 자신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주려고 누구보다도 그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는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셨어요. 사실 구약에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딱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그리고 이사야 63장 16절 두 구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사야 63장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아무리 엇나가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인 이상 이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적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아멘. 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굉장히 친근하죠. 우리는 아빠, 우리말 아빠, 아바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달려가서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어? 이게 원래 기본적인 사람들의, 이 죄인들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절대 습관적인 부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힘차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우리에게 의무가 있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할 때 그것 대표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진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근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별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라는 표현,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 아버지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한 몸 된 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기도할 때도 진짜 중요해요. 이 공동체적 기도, 교회적 기도,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구해서 그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나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해서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공동체적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식할 때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대부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보통 10분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걸걸요. 왜냐하면 그 이상 되면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죠. 뭐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건강, 내 가족, 뭐 내 직장, 내 취업, 내 지금 아픈 부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끝이지 뭐. 근데 우리 아버지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여기. 그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늘에서 너희가 묶으면 땅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또 특별히 토요 중보 기도 모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는 거 정말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고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요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제 토요일 날 11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도 조금 힘이 드시지만 욕심적으로 혹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이 공동체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를 통해서 아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개인 기도만 하고 10분 있다가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의 121문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은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제가 이걸 쳐가지고 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져서 마태는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아버지라는 거 앞에다가 덧붙인 거죠. 그게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일단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파란 하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어느 한 지점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1969년도에 최초로 닐 암스트롱과 그 팀이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함께 했던 과학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무신론자 한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달에까지 착륙해서 들어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더라. 없지 그럼 당연히.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어떤 의미냐면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뭐 성층권 지점에 앉아 계신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 되게 친근하잖아요.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늘에 계세요. 우리의 피조물과 격이 다른 분이. 그 CCM 찬양 가사 중에 나는 주의 친구 되게 신나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 되게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스스럼 없이 격식 차리지 않고 놀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보다 나이 훨씬 어린 친구가 내가 편하게 대한다고 나한테 함부로 해.
나한테 함부로 하거나 나한테 막 반말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놀아주니까 내가 네 친구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죠. 야, 놀아줬더니 내가 네 친구, 진짜 친구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정말로 함께 산책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한 몸에 받으시기에 충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으로 놀아줬더니 진짜 지 친구인 줄 아는 갑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감히 그분의 얼굴조차 들여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4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0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세요.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근데 그분은 빛을 옷같이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넓은 하늘을 성소의 휘장같이 커튼처럼 그냥 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 돼서 진짜 내가 하나님과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친해서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자신의 하늘의 영광 보좌까지 다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 같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 한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그래서 그냥 맘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빛에 거하시며 무한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높이 들리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게 주기도문의 완성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개인 기도를 하거나 공동체 기도를 하거나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필요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놓고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냐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나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자기 폭인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뻔뻔하게 하나님께 마치 그냥 은행에 이자 맡겨놓은 것처럼 나의 필요를 당연하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 합심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빵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게 하시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히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그저 기도할 때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만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생각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영광 중에 거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마치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너른 품을 가지고 품어주시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심기고 가장 좋은 송아지로 먹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무한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이 없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냥 주변의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한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면 그저 덤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조급하여서 무엇이 초조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닥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습관들과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성격은 이러니까 나는 그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자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구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막말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라고 자신 있게 잘 큰 소리 치면서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나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시고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당연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어둠 속에 살다가 그저 지옥불에다 던져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을 어쩌다 보니 아버지로 고백하고 어쩌다 보니 내가 기도하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이 기도의 즐거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눈이 머무시는 곳에 나의 눈도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나의 발길도 함께 닿아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필요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의 안위와 이것 외에는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까지 왜곡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